됐습니다. 자, 그러면 천수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방 맑게 씻어 정정도량 이루고, 둘째 남방 맑게 씻어 시원함을 거두며, 셋째 서방 맑게 씻어 안락정도 이루가고, 넷째 북방 맑게 씻어 영원토록 평안하네. 천수경의 엑기스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에요. 대다란이.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기도하면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신기하고 미묘하고 길고 크게 복을 받는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지극정성 기도하면 신기하고 미묘하고 길고 크게 복을 받고, 불자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00번을 하는 것보다 가사향삼을 수하신 스님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 번을 수의독성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고, 또 스님들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바라작법 스님께서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안에 뛰어들어서 바라작법을 올려드리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동방 맑게 씻어 정정도량 이루오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 이 대다란이를 지니고 동쪽으로 가면 내가 가는 곳이 청정해지고, 둘째 남방 맑게 씻어 시원함을 거두며, 셋째 서방 맑게 씻어 안락정도 이루가고, 넷째 북방 맑게 씻어 영원토록 평안하네. 이 다란이 대비주 대다란이를 지니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불보살님께서 지켜주시고, 불보살님께서 신장님을 통해서 나를 옹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면 대답은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높은 봉우리는 햇빛이 먼저 들고,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깊은 골짜기는 햇빛이 늦게 듭니다. 맞지요?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만중생을 골고루 비추나 믿는 이가 먼저 빛을 본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온도량이 깨끗하여 더러운 것 없사오니 삼본인과 천령들은 이 도량이 내리소서. 제가 이제 묘한 말씀 지니오 외우니, 묘한 말씀이 뭡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수경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기 위해서 입으로 지은 구업을 씻고, 셰프가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듯이 여러분이 복받을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대비주를 염송하기 위해서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씻고, 모든 것이 구업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말 한마디로 때로는 천냥빚을 갖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살인사건이 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이에요. 그래서 묘한 말씀 거룩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내가 지금 지니었고 외우니, 천수행 할 때 같이 외웠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자비로서 거두시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자비로서 저희 중생들을 지키고 살펴달라 부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께 부탁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육법공양을 올리고, 육법공양이 뭡니까? 향등다가미와 향공양, 등공양, 다공양, 과일공양, 미공양, 꽃공양, 이 육법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육법공양을 올리는 사람들도 복을 받겠지만, 내가 한복 입고 그냥 육법공양의 일원이 돼가지고 올리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보살의 값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스님요 열심히 기도해도 뭐 금방 술술 안 풀리대요. 내가 하루아침에 술술 풀렸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맞아 안 맞아요? 마늘이 장아찌가 되려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김치가 맛있게 익으려면 장독아지에 좀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밥이 맛있게 익으려면 뜸을 들여야 되지.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기도란 것은 정성을 다한 후에 때를 기다려라. 조바심을 가지고 오도방정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후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인사 대천명이라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막 조바심 내고 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의 법칙이라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좋으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부자 되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되는 게 좋으냐.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부자 될 끈덕지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 될 끈덕지가 없어.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경전에 입각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 여기서 부자의 그 권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쥐뿔도 안 나오고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리의 법칙이에요. 셀리의 법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싫어합니다. 요즘은 직업에 기천이 없고 그래서 30년 전만 해도 직업이 한 300가지밖에 안 됐어요. 운전하시는 분, 뭐 태권도 사범님, 뭐 유도 사범님, 그 다음에 뭐 무용수 선생님, 또 강사,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300가지밖에 안 되는데 30년 전에 지금은 직업이 3,000가지가 넘어요. 맞아 안 맞아요? 유튜브만 잘해도 성공하는 세상이 열렸고 그래서 3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은 나이가 좀 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법당에서 이제 법문을 쭉 하시고 오계를 내리시고 이래가지고 큰 스님께 이제 가르침을 배우는 보화사 신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 진행하는 정법불자였는데 이제 큰 스님 법문 중에 이제 물장사를 하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술집을 하고 있어요. 술집을.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희석됐고 했는데 아니 뭐 노래방 하시는 분도 일종의 물장사고 식당 하시는 분도 물장사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30년 전에는 좀 보수적인 시대였지 않습니까? 요즘은 70, 80 된 황혼 부부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30년,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꼬마 신랑 영화 보셨잖아요. 지금 화면 나오는데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가 왜 히트했습니까? 그 시대의 서민들의 시대상과 아픔을 대변했잖아요. 30년, 40년 전에는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하고 꼬마 신랑 영화 보면
신부가 이제 좋은 신랑을 얻었다는 소문만 듣고 이제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너 아주 양반집 아들한테 결혼하니까 시집가니까 그 남편을 무조건 믿고 따라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집을 갔더니만 첫날 밤에 보니까 5살짜리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꼬마 신랑 아닙니까? 즉 옛날에는 그냥 신랑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해도 잘 살았어요. 왜냐? 딱 결혼하는 순간 여성 되신 분은 그냥 난 이제 죽었다. 이 집 귀신이다. 죽었다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은 뭐 물장사 이런 것이 뭐 떳떳하고 합법적이고 전혀 그런 게 없지만은 그래도 30년, 40년 전에는 보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스님들께서도 법문을 보수적으로 하셨어요. 법담 스님이 뜨는 이유가 21세기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법문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시청자와 불자들이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이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그래서 그 큰 스님의 법문을 딱 들은 순간 물장사를 하고 남에게 술을 권하면 안 좋다. 그 법문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30 몇 년 전에 아주 보수적인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도 제가 스님이었어요. 화면에 스님 21살 때 사진이 나옵니다. 21살 때. 21살 때는 지금보다 지금 아무것도 21살 때 보면 그냥 보면 엄마야 이래서 그래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묵고 살만한 직업을 가진 것은 자기는 저녁에 그냥 술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외롭게 혼자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양심의 가책을 받던 중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큰 스님 만나기 어려우니까 30년 전에 법담 스님은 그래도 비교적 만나기가 쉬웠잖아요. 그래서 법담 스님, 큰 스님께서 물장사를 하면 안 좋다는데 특히 남에게 술을 권하고 하면 이 업을 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보살님,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신기하고 미묘하고 그래도 커다란 가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말고 정성을 다한 후에 나긋하게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아서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꿈속에서든 법당에서든 또 밖에 나가서든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야 모이사다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가야 옴살바바야 주다라 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까리 다바 이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3년 천일기도 3년째 되는 날에 그 보살님 하는 술집 가게 바로 앞에 온천이 개발되죠. 온천이 개발돼 가지고 온천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온천 목욕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운명 자기는 물장사를 해야 될 팔자고 물장사를 해야 될 사주이지만은 술집 접어보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기 운명은 물장사 사주에 수가 껴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수가 있는 분은 하여튼 물하고 인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 중에서도 물을 되게 좋아하는 자제분 있고 물 한 방울 튀기도 싫어하는 자제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산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바다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물장사를 해야 될 사주를 타고 나서 출집처 보고 바로 그 앞에서 온천 목욕탕을 해가지고 떼돈을 버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된 분의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공덕이에요. 법담 스님 볼까요? 법담 스님 사주를 보면 제가 좀 봅니다. 역마살에 도화살이 들어있어요. 역마살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돌아다녀. 그 다음에 도화살, 어디를 가더라도 이성이 붙어. 만약에 출가 수행자가 안 됐으면 마흔을 못 넘깁니다. 여자들이 가만 놔둡니다. 그런데 역마살, 온데 돌아다녀야 될 그 안 좋은 팔자를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온데 돌아다니면서 거지가 온데 돌아다니잖아요. 한 분 줍쇼 하면서 온데 돌아다니면서 운명이 안 좋을 그 팔자가 온데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구제를 하고 공덕과 복덕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이 잘 붙어. 이성이 잘 따라. 그 이성이 잘 따르는 사주를 대부분 불교가 90% 치마불교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정법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중생들을 성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공덕과 복덕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오고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완전히 솔솔 부립니다. 제가 이제 묘한 말씀 진이 없고 외우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묘한 말씀 자비로서 거두시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자비로서 저희들을 지켜달라 이 말입니다. 아득히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자, 내가 지금 금생에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치질이도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재물 때문에 고통받고 또 재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해체가 되고 또 자식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여러분들 아들 딸한테 인정받으려면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지뿔도 없죠. 자식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오복을 받습니다. 보각서는 오복을 받는 도량인데 오복이 뭡니까? 재물, 건강, 훌륭한 자식, 좋은 집, 좋은 명예를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생에 내가 지은 모든 악업, 전생, 금생,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리는 이유가 바로 금생에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전생의 복통장, 전생의 업이 두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목욕탕에 가면 어떤 분은 그냥 달목욕해서 깨끗한 분은 그냥 샤워만 해도 깨끗한 분이 계시고 1년에 한 번씩 목욕탕 가시는 분은 그냥 몸속에서 동아줄, 밧줄이 나옵니다. 국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그 때가 다르듯이 바로 전생의 업이 두터운 사람은 금생에 쉽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지라도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하면 술술 풀리고 부자되고 잘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누가 말했던가? 마음을 비워라. 비워야 하느니라. 그것은 21세기 현대적 불교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우러 왔습니까? 채우러 왔어요. 상담을 해보면 스님요, 우리 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스님요, 우리 딸 좋은 사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결혼해야 됩니다. 스님요, 우리 남편 사업 대박 나야 됩니다. 스님요, 남편하고 아들, 딸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더만 몸이 안 좋아요. 내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게 비우러 오는 겁니까? 채우러 오는 거지. 그럼 스님은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대박이 나고
잘 되고 하면 절에도 보시하고 또 불교 방송에도 보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시하고 그게 바로 동체대비고 사회에서 말한 윈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우선 아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아득힘은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하나같이 탐진치로 말미암아 생겼기에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내가 지금 진심으로 참회하여 비옵니다. 전생에 또는 과거생에 또는 금생에 내가 지은 모든 악업,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로 생겼냐? 탐진치, 삼독심,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 바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생긴 거예요. 모든 죄업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욕심,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TV에 보면 5천만 원, 1억 또는 2억 이렇게 뇌물 받아 먹다가 쇠고랑 차가지고 징역 4년, 5년 받는 분을 봤을 겁니다. 많은 것을 탐하다가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하다가 낮아진다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심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한량없는 공덕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업이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생긴 거예요. 욕심 설명했죠. 그다음 성냄, 화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운명도 불같이 타오른다. 그냥 불같이 타서 죄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고 정법도량에서 불교대학 법문을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좀 화가 끓어오르더라도 한 박자 두 박자 쉬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스러운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운명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문을 듣고 내 마음을 저번에 법문했듯이 3초의 기적이란 그런 법문이 있듯이 3초만 참고 3초만 내 마음을 하심하면 살인사건도 면하고 3초만 여유를 가지면 운전도 안전운이 되고 3초만 더 생각을 하면 현명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내가 지금 진심으로 참여하여 비옵니다. 즉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내가 지금 진심으로 참여하여 빈다 이 말입니다. 신구의 삼업, 신, 몸, 그 다음에 입, 뜻, 생각,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업을 짓기 때문에 왜? 내가 몰라서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서 그 업을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소원성취의 내비게이션, 소원성취의 지름길로 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경을 하루에 10분 정도, 제가 선장입니다. 10분 사경 수행. 하루에 10분을 투자를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24시간 중에 10분을 투자해가지고 사경을 다 부처님 경제 쓰고, 그리고 유튜브 법담 치면 얼마나 많은 법문과 또 기도와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10분의 사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경할 때 1,000원짜리 하나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100일이면 100일, 1년이면 1년 사경을 다 하면 부처님 전에 다 올리고, 그리고 내가 모은 불전은 부처님 전에 다 올리면 그 공덕은 1000배,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사장입각에서 부자 되는 법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을 대승경전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정진하면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법담 선생님이 가득 채우라 했죠. 가득 채워야 돼요. 남편이 잘 되고 사업 대박 나고 부자 되고 재벌 되고 또 내가 건강도 좋아지고 술술 풀리고 또 아들도 임용고시 시험 또 공무원 시험 또 사업 성취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딸도 잘 되고 하면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비우느냐?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축복과 사랑과 행복의 기운을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성냄, 어리석음은 비우고 마음속에 사랑과 행복과 긍정의 마음을 가득 담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재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어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특정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배우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돈 버는 방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맞죠? 옛날에는 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88년도 때만 해도 택시 운전만 딱 잘하는 사람은 3년, 못하는 사람은 5년 하면 아파트 한 채 샀어요. 맞아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택시 운전기사한테 서로 시집 올라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택시 운전 한 3년 하면 빠르면 아파트, 그 다음 늦게 이렇게 하면 5년 만에 아파트 한 채 샀어요. 근데 지금은 또 세상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보각사, 강남 보각사 한 달이면 딴절에 5년 발전하는 마치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요즘 생각으로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았다 하면 경쟁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진입장벽이, 부자가 되는 그 진입장벽이 낮다면 레드오션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유튜브가 바로 그러한 레드오션이 된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유튜버 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성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부자가 되는 태도와 부자가 되는 자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자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부자 되는 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혹시 내 친구나 잘 아는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 부자들은 또 큰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또는 큰 정원이 있는 큰 주택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아파트에 산다면 놀러 가가지고 그 집에 화단에 또는 화분에 흙을 한 줌 딱 해가지고 비닐에 딱 넣어가지고
자기 아파트 집 화분에 흙을 뿌리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는 화단이 있는 집이라면 거기 화단에 또는 정원에 흙을 한 움큼 주어가지고 자기 집에 뿌리면 그 기운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정말로 헐벗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방법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태도는 어느 곳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나 삶의 태도를 벤치마킹, 바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의 말투, 목소리, 액션을 따라하면 그냥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부자 되는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범죄도시의 액션 배우, 그리고 1000만 관객을 5번이나 돌파한 한국 최고의 배우가 누굽니까? 잘 아는 마블리 마동석이죠. 여러분들 범죄도시 영화 지금 3탄까지 나왔는데 뭐 1탄이든 2탄이든 3탄이든 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거의 다 보셨네. 그래서 애칭으로 마블리라 하는데 법담선은 애칭으로 버블리라 합니다. 그래서 그 마동석 영화 배우를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홀롤단신으로 돈도 백도 없이 미국으로 가서 열심히 헬스를 하고 먹고 살라고 헬스클럽의 헬스 트레이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배우나 또는 UFC 격투기 선수 마크 콜만의 헬스 트레이너가 되면서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키운 거예요. 뭐를 보면서? 영웅 전기나 또는 성공하고 대성한 사람들의 그 영화나 전기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거예요. 잠재의식 효과는 나는 반드시 잘 되고야 말겠다는 신념과 그 집념보다 3만 배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이미 각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마동석 배우는 한국의 최고 액션 배우가 돼가지고 1000만 명 돌파한 대기록을 5번 세운 거예요. 그런 배우는 앞으로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그 작품에 감독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디렉션, 본인이 직접 원고를 쓰기도 하고 영화의 대본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액션 짤 때도 거의 마동석 씨의 생각으로 그 액션을 짭니다. 얼마나 대단한 배우입니까? 그래서 범죄도시 4, 5가 계속 대박나리라고 소승은 확신합니다. 법담 스님은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실베스터 스텔론의 로키라는 영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로키라는 영화를 수만 번
록키라는 인물이 법담 스님의 잠재의식에도 각인되어 있어요. 참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부자 되는 법 첫째 중요합니다.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제가 선생님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모두가 내 탓이다. 남 탓을 하면 나는 잘 될 수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그럼 발전이 없어요. 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모든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책임 또한 자기 자신이 짊어지는 거예요.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이란 말이 있습니다. 죄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 것, 그 마음 한번 사라지니 죄업 역시 사라지네. 죄업과 마음이 동시에 사라져야 이것을 이름하여 진짜 참회라고 한다. 즉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천수경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미련을 버릴 줄 안다. 제가 선장 미련을 버릴 줄 안다. 미련을 버릴 줄 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1억 날려서 어떤 분은 병나가 들어눕습니다. 아이고 내 돈 하면서 들어눕습니다. 병이 옵니다. 근데 1억을 까먹었어. 그래, 내 인생의 수업료 지불했다. 그래, 털어버리자.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왜 사기를 안 당해봤으며,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왜 주식이나 금전 투자 또는 코인 해가지고 돈을 많이 안 날려봤겠습니까? 맞죠? 근데 그럴 때 아이고 내 돈 하면서 하는 분들은 병이 와가지고 일어설 수 없어요. 털어버리고 그래 좋은 인생 공부했다 하면서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한 분이 지금 아파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오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또 큰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낫게 돼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나의 이 고통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선장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 역시 지나가게 돼 있고 제가 선장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복과 기쁨 또한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심하면서 그 좋은 기운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행운과 행복과 기쁨과 나의 사랑의 마음도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는 것도 지나가기 때문에 하심하고 조심하면서 이 좋은 기운을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들, 딸들도 남과 비교하면 아들, 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보고 아들아 철수야 너희 옆집에 너 반의 아이는 전교에서 1등 하는데 너는 이게 뭐야 너? 네가 아빠 닮아서 그렇니? 네가 아빠가 머리 나쁜데 니도 머리 나쁘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17살짜리 자제분은 나중 되면 스트레스 받아 탈선해버립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자 되는 법 첫 번째,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미련을 버릴 줄 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부자 되는 법 2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정하겠습니다. 8월 27일 날 보각사에서는 8월 27일 날 백중막제를 봉행합니다. 백중막제. 그리고 이날 전국 보각사 성지순례를 부산 보각사에 와서 백중막제를 성대히 봉행하고 그리고 마치고 이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백중막제를 이렇게 8월 27일 한다니까 불자님들이 스님요 백중막제는 음력 7월 보름 8월 30일 아닙니까? 8월 30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잘 들으세요. 7월 백중날에는 모든 스님들이 인간문화의 스님들이 자기 절에서 백중 보고 있어요. 맞아요.
7월 보름날에는 우리는 백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과 살풀이 보살을 모십니다. 근데 7월 보름날 본날에는 그날도 기도합니다. 스님이 직접 하는데 많은 스님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8월 27일 날 많은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마치 목련존자가 부처님과 많은 스님들의 위신력으로서 영가를 전도했듯이 8월 27일 날 많은 스님들과 살풀이 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일요일 날도 얼마나 좋아요. 그날 바라 공양을 아마 오바라가 될 거예요. 오바라.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참. 여러분 오바라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래서 오바라를 올리고 정말 거창하게 성대에 횡합니다. 그 마치고 성지순례 갑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이름을 많은 분들한테 헷갈려. 108산사순례니까 에이 108산사순례 뭐 옛날에 막 갔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레벨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도 달라야 되겠구나. 바가지가 있는데 농부가 바가지 한 개를 이름을 지을 때 똥바가지라 이름 지으면 평생 똥만 퍼고 쌀바가지라 이름 지으면 평생 쌀만 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지순례 이름을 이제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선장이다. 77 소원성취 운마지 성지순례 전국의 소원성지 도량 77군데의 소원성취 도량에서 운마지 기도를 하면서 108배도 하고 또 다란이 기도도 하고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운을 땡겨준다 이 말이에요. 77군데의 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님 따라다니면서 하나씩 염주알만 모으면 돼요. 알겠죠? 이래야 하니까 스님요 그러면 77군데 절 다 갔다 오면 또 뭐 할 겁니까? 그때 또 참신한 기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별 걱정을 안 해.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써드립니다. 77 소원성취 운마지 성지순례 전국의 소원성지 도량 77군데에 절을 가가지고 77개의 염주알을 모으면서 스님과 같이 기도해가 7이 뭐냐? 럭키 세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7발자국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21일 기도라고 안 합니다. 37일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7월 7석을 성대하게 기도를 합니까? 7이 두 번 겹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양의 기운이 가득한 그 숫자가 두 번 겹치면 행운의 날이 오는 거예요. 행운의 날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스님 IQ가 77입니다. 그래서 177. 그래서 스님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7 소원성지 운마지 성지순례를 마치고 바로 가니까 8월 27일 날 백중막제 마치고 바로 가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련존자가 백중철에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대무관 아비지옥에서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축생의 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대무관 아비지옥에서 빠져나와서 또 제가 천도기도 해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지장기도 해드리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읽고 지장보살 천보다란을 읽고 조탁하는 기도를 다 해도 우리 어머니가 개로 완성한 축생의 몸은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이시여.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련존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많은 스님들의 위신력과 사부대중의 그 동참 울력을 바탕으로 너가 그 사부대중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려라. 그래서 목련존자가 백중철에 부처님께 스님들께 또 사부대중께 대중공양을 올려가지고 그 공덕으로 바로 극락으로 왕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요 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요 내 가족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소승불교예요. 비가 옵니다.
신발이 도반들 신발하고 한 100개가 있어. 그러면 내 신발만 비 안 맞으려고 쏙 치우는 게 소승불교고,